창세기 24장 우리 10절부터 다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정략 결혼 이러한 것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일지라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있죠. 물론 그 당사자들이라서 가장 큰 그러한 주도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이렇게 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부모의 조언을 듣고 또 어떤 같이 함께 상의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40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존중해서 아브라함이 또 그 아들 이삭 자신을 위해서 또 준비해 주는 일들에 대해서 이삭이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부모들도 너무 자식을 이렇게 마음대로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관해서도 안 되고,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결혼이라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 적절한 조언을 이렇게 해주고, 또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조언을 할 때에 왜 간섭하냐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제 잘 경청하고 또 부모가 조언을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는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자신에게도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분명한 그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자식을 이삭의 며느리를 준비할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족속과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그 후손 이삭도 결국은 이삭의 후손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멸망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주 그 명확한 그러한 기준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결혼을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로마 카톨릭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마 카톨릭의 세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교회로 이렇게 오면 세례를 또 안 줘요.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세례로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는 안 줍니다. 그 정도로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중독자들, 어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들, 아니면 폭력에 아주 습관화된 그러한 중독자들, 그러한 아주 심각한 죄악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하는 자들, 노름 중독이나 도박 중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을 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로마 카톨릭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신학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도 결혼 상대에서는 이렇게 제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심각한 어떤 그 죄악을 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중독증이 있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걸 끊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혼이 서로 함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일이 방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 가나안 여인을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면 훨씬 편하죠.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고 또 가나안에서 이제 더 그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혈연을 만들고 지연을 만들고 그렇게 인맥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은 당장은 좋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형벌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을 시키지 말라라고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13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그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처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처녀가 심히 아름답고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그 종의 그 처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종이 기도한 그대로 그 처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종에게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 우물에 또 물을 기르러 내려가서 그것을 낙타들에게도 마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도 아주 놀래죠.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구나라고 그 21절에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하심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27절에서도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또 40절에서도 그렇고 48절에서도 그렇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럼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도 되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종이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기도를 마음대로 종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그 종에게 역사하셔서 그 종이 그러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확신을 종에게 주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종을 주장하셔서 종이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본을 삼아서 오늘날에 이러한 똑같은 기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디 가면 이렇게 머리는 짧고 무슨 하얀 양복을 입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종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만 응답받고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본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또 너무 그대로 본따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종이 하나님을 신뢰를 하죠. 하나님이 이제 먼저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겠지만, 이 똑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 뜻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시되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도우소서.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도록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